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기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구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우리 348장 우리 1절 찬양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지난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와 그리고 간구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에 서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보다는 내가 바라고자 하는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고아운 삶을 살아왔기에 지금은 세상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힘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단과 사이비와 교훈만 모든 것이 소멸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꼭 거듭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지리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법칙 황제의 노래 속에 살아왔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가슴속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1절과 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로 주님 영원한 길 가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도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로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동도 없니 주는 영분 산성에 담계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뜻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 다가 영혼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순복음 비전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우리는 멈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그는 그 유대 사회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도 있었고 출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학벌도 있었고 인맥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는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인맥으로 그는 충분히 성공적인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자신의 능력과 인맥을 믿고 살았던 삶을 멈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고 야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스펙이 하나님보다도 훨씬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멈추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능력과 인맥을 통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만의 삶에서 멈추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일평생을 살다가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요구한다, 요청한다, 명령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명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을 멈춘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 하소연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뜻하는 데코마이는 내 뜻을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울일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울일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께 당연하듯 요구하고 명령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삶을 멈춘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이름을 보면은 내가 내 인생을 주어로 삼는 것을 멈출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비로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이 세상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역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요구만 하는 사울이기를 멈추지 아니한다면, 내가 멈출 줄 아는 바울이 되지를 않는다면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는 정보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멈출 줄 아는 바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믿음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을 믿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 죽어 주었을 때에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다는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못 죽는 거죠.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보낼 수 있고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믿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제물이 되어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 사는 추악한 인간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도 그 추악한 인간을 위해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형제 자매를 뜻하는 헬러 아델포스를 보았습니다. 아델포스라는 것은 두 단어라고 했습니다. 같다라고는 아와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델포스가 합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한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단인 안상홍 교주가 만든 하나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당시에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었고 안디옥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에 있는 것은 안디옥의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든 어떤 형태로 있든 모든 교회는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논의를 했는데 그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여기서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한다면 카톨릭 처치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교회는 카톨릭 처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식 발음으로는 캐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국식 발음으로는 카톨릭 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국식 발음인 카톨릭 처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맨 마지막에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거룩한 공회가 바로 카톨릭 처치입니다. 카톨릭 처치를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보편적이라는 말인데 저 말의 뜻이 계급이 무엇이든 신분이 어떠하든 학력이 어떠하든 연령과 출신 지역을 초월해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아무런 차별 없이 한데 어우러지는 교회가 카톨릭 처치입니다. 그런데 구교인 천주교에서 카톨릭 처치라는 단어를 먼저 썼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개신교에서는 구교인 천주교를 로만 카톨릭 처치라고 부릅니다. 로마 교회의 그 교황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개신교에서는 카톨릭 처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유니버셜 처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니버시티든 카톨릭이든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따지지 않고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망교회, 영락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다 다른 것처럼 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락교회는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소망교회는 압구정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순복음 비전교회는 의정부 호원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비전교회는 의정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듯이 모든 교회가 어디에 있든 다 하나의 교회라면 교단이 무엇이든 서로 주안점이 어떻게 다르든 형태가 어떻게 다르든 결국은 함께 조화를 이루는 한 지체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서 만유를 통일하십니다. 여기서 만유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교회에 있든 그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안다면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교회와 내가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연합과 교회 일치에 오히려 교회와 교인이 최대의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다른 교회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교회의 유익만을 위한다면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옆에 작은 교회는 무너져 가는데 큰 교회가 내 교회만 생각하고 나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이기적인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몸집은 커진다 할지라도 주변에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보면은 오래전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큰 교회에서 전도할 때에 물량 공세와 인맥을 동원합니다. 몇 사람을 전도를 하면은 그릇을 주고, 몇 사람 이상을 하면은 공기청정기를 주고, 몇 사람 이상을 하면 냉장고를 주고, 모 교회에서는 오래전에 자동차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영혼이 구령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걸려있는 상품을 타기 위해서 작은 교회 성도들까지 빼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와 성도는 교만과 위선의 비만에 빠지고, 작은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는 치명적인 빈곤의 늪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판을 합니까? 교회가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교회는 코로나19 발원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악한 무리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모습을 보고 그들의 세상이 마음속에서 폭발해서 우리에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라든지 또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안에 밖에서를 본다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지 않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자체 정화 능력이 없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교회의 역사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은 구교라는 카톨릭 체제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싸움을 했습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개혁은 자신을 쳐서 고치는 것이고, 혁명은 타인을 쳐서 고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종교 개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종교 혁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혁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레볼루션, 혁명이 아니라 리포메이션, 개혁으로 끝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교인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을 정점으로 구교의 영향권에 있는 왕들과 군대를 동원해서 개신교들을 이 땅에서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디든 천주교라는 기둥도 있고 개신교라는 기둥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기둥이 다 필요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두 기둥이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이 서로가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버리고 상대의 좋은 점을 배우고 상호 보완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주교라는 기둥도 개신교라는 기둥도 두 기둥 모두 다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과도 우리는 더불어 살 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는데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고 건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기아스 매너에서 거룩해졌다. 자, 문법적으로 이것은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야, 너 이리 와봐라. 그리고 너 거룩해지면은 내가 너한테 거룩한 교회라고 말해줄게. 너 한번 거룩하게 안 살아볼래?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죄투성의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너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완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또 거룩하여졌는데 그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표현된 헬라어가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세인트가 무슨 뜻입니까? 성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무개 성도님 하면은 부담감 없죠.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무개 성자님 하면은 얼마나 부담이 갑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기오에서 너희는 성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성자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장엄한 예배 의식을 치르는 겁니까? 아니면은 성스러운 언행을 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으로도 표현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다는 것은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학벌이든 세상에 보이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혼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영혼의 눈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한국교회는 영혼을 보여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대부분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있는 자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돈이 없으면 장로가 되지도 못합니다. 온통 세상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자고 헌금을 많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부분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개차반으로 살았던 자들이 인기 연예인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교회는 그것을 광고까지 합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대면 예배를 금지를 당하지를 않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비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을 만큼 우리는 엉터리길을 걸어봤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정권을 가진 자들이 왜 우리를 핍박하느냐고 핏대를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통회하는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주를,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가 만모니즘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자가 세상에서 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자가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자가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입니다. 여기서 사도적인 것이 무슨 뜻인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순복음 비전교회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복음 비전교회 안에 권력자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복음 비전교회 안에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자가 없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에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공동체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순복음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룻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과부가 되어서 과부가 된 시어머니 따라서 자기 고향 모압을 버리고 국경을 넘어 베들레헴으로 따라간 곳. 그리고 그곳에서 며느리가 하도 착해서 그 시어머니가 보아스와 개가를 시켜줘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 낳은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룻기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4장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지금 룻이 낳은 아이는 오벳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이고 그 아들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고 하면서 룻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룻은 지금 보이는 오벳 한 명밖에 안 낳았지만 그 아이를 통해 태어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룻이 한 일이라고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효도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을 때 지금 그 현장에서부터 여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정부에 있는 비전교회가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씨를 뿌리면 두고두고 세상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보잘것없다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매일매일 집안 청소만 하는 전업주부인데 내 처지가 이게 뭐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따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실 때 내가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키우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 태어난 아이를 통해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지평을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시대를 주님과 더불어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복음 비전교회는 의정부 호원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서로 주안점이 어떻게 다르든 형태가 어떻게 다르든 결국은 함께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적인 순복음 비전교회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지리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역사하실 것입니다. 순복음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아니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영혼 속에서 우리의 이 삶으로 인해 인류 역사의 지평이 새로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목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복음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담고 있는 생명의 저수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께서 준비하시는 헌금을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올려놓으신 헌금 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 화면에 좀 잠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찬송가 3016장입니다. 3016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헌금은 여러분 그 찬송은 우리가 멈추도록 하고요. 우리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그 예배가 언제까지 지금 될지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2.5 단계가 한 주간 더 연기가 됐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2주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20일까지 어쩌면은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 다가 정말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시고 건강에 또한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1절만 찬양하시고 난 다음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비전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